울주맥 선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와 축복으로 또 은총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오니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5장 큰 영화로 신주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멀더레미 향배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은, 주 그 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질래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개혁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1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족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0월 31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그 문 앞에다가 붙이면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 종교 개혁 기념 504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있었기에 우리 개신교가 생겼다라고 전제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종교 개혁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바로 개혁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온전한 개혁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개혁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개혁을 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 개혁을 오랜 시간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개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개혁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 때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6세 때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그리고 20세 때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6년간 굉장히 이 철저한 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 영적인 어떤 각성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유대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유대의 3대 선왕이라고 얘기하면 여호사밧 왕이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바로 3대 선왕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3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마지막 종교 개혁자로서 유다를 개혁했었던, 신앙 개혁을 했었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은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고요. 그의 할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신앙 개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이 55년간을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온갖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몬 왕도 2년간 통치했는데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와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아몬 왕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8살 때부터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16세가 될 때까지 약 12년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뭔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개혁하기 전까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정도의 우상 숭배 기간을 가졌느냐? 약 70년 기간 동안의 우상 숭배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 55년, 아몬 왕 2년, 거기에다가 12년 동안 요시야 통치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우상 숭배 기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그 부패한 그런 삶을 완전히 개혁하면서 신앙을 개혁하면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서 거의 20년 동안 그런 개혁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열심히 이제 개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개혁을 하느냐? 6년 동안 남유다 모든 도시들을 다 다니면서 모든 우상을 다 철폐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남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멸망을 한 북이스라엘까지도 거기에 남은 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곳 북이스라엘 땅까지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다니면서 그렇게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척결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약 300년 전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 300년 전에 여로보암 왕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이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야 왕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여로보암 왕이 세웠었던 그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전부 다 철폐할 것이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주관했었던 그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무덤을 파가지고 그 뼈를 다 불살라서, 제단에서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참 대단한 일들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개혁을 위해 성전 수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성전 수리할 때 연복교에서 헌금통에서, 성전 헌금통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이 율법책이요,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그 거의 7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나면서 우상 숭배하던 그 기간에,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말라버렸었던 그런 때에, 그때 누군가가 이 율법책, 아마 신명기 책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율법책을 성전 연복궤에다가 몰래 보관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복궤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그 율법책을 보니까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갔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 요시야 왕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이 율법책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백성들에게까지 이 율법책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갱신을 하고 재언약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왔거든요.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불순종의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재언약을 맺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헌신하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이 개혁이 6년간 이루어졌고 이 개혁이 14년간 거의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남은 생애 20년 동안 이 개혁이 이루어졌고 개혁이 지켜졌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결국에는 다시 옛날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수많은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20년 동안의 개혁이 왜 계속 지속되지 못했을까? 이 개혁이 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다 깨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인 산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진멸을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개혁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는요, 많은 동력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기까지 요시야 왕 혼자서 이것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요시야 왕에게 영적으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스바냐 선지자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영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줬을 사람으로 스바냐 선지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스바냐 선지자에게 7촌 조카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스바냐 선지자는 7촌 제종숙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인 거예요, 조카.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이 신앙 개혁을 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줬을 사람으로 이 스바냐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그 회개를 일으켰던 그런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향 아래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됐던 거고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과 비슷한 나이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서포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죽고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시야 왕이 일으켰었던 그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그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싶었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는 그 참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분분투하면서 급속하게 타락하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회개 안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혼자의 힘으로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신앙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개혁을 계속 유지하고 더 신앙개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협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개혁의 주체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개혁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었던 하나님의 도구였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의 신앙개혁의 이 핵심적인 동역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바냐 선지자 이후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 혼자로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서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지만 대대적인 종교개혁은 불가능했고요. 그 개혁을 유지하는 건데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나라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의 개혁이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한국과 미국과 세계 전체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정말 타락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동역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개혁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과 사랑으로 바른 신앙 전수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개혁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온전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개혁뿐만 아니라 전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어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행한 개혁이었지만 그러나 백성들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하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남유다가 그렇게 급속도로 타락하고 부패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기만 했기에 아래로까지 충분하게 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개혁이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20년의 개혁의 기간으로 끝이 났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타락의 기간은 70년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기간은 70년이었는데 개혁의 기간은 20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빠른 속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은 쉬운데 개혁은 참 힘들고 어렵거든요. 한번 무너지는 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쌓아 올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직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리더십들이 교회의 리더십들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전방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나라에서 정치, 경제, 문화, 세상의 그 TV, 엔터테인먼트, 영화 이런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주대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개혁들이 전방향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라고 부를 수 있는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행했었던 모든 개혁은 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로 인해 수직적인 개혁도 일어났지만 수평적 개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향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서 이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들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개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온전한 개혁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심령의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급속도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그 이유는 이게 심령의 개혁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의 개혁이 있었어요.
외적인 부분에서 개혁이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철폐되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다 불타 없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호와 유일신앙과 그 하나님을 향한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도, 6월절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이 예배가 회복이 되는, 성전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15년,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20년 동안의 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성전문에 서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명한 성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이 죽기 얼마 되지 않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성전 설교 내용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면서 진노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쏟아내냐.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온갖 우상 숭배들 다 하면서 이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을 개혁하는 이 중심의 개혁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변화된 심령이 되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은혜를 받은 그 심령이 되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야 되고, 억지로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서 중심에서 변화가 와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심의 개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7장에 여호야김 통치 초기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남유다 백성들은 세속화 단계를 지나서 이미 혼합신앙의 단계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일체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한 책망과 우리도 경고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세속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혼합신앙,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점점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변해가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속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죠.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불태 없어버리고 다 무너지게 만드셨는데 이 교회라고 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내 가정과 교회가 개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개혁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이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종교개혁이 끼친 영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종교개혁을 통해서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상 숭배가 그쳐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종교개혁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70년 가까이 우상 숭배하던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끊겨지고 20년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0년의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신앙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이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20년의 짧은 종교 개혁이었지만 신앙의 개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종교개혁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 신앙개혁의 그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신앙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웠던 그 어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고 에스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고요.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귀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준비하셨고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루터기를 만드셔서 회복의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참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개혁이든 완벽한 개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 주었고 교회를 성화시키고 말씀의 물로 씻기며 흠과 주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시고자 한다. 교회는 흠 없이 거룩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며 교회의 거룩함은 날마다 전진하지만 목적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대가였던 존 칼빈도 자신의 개혁이 완벽한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사도들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존 칼빈이 이제 세웠던 그 교회는 가장 잘 개혁된 교회라고 표현했지 완벽히 개혁된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위하여 완벽한 개혁이 이루어진 상태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상태고 이 땅에서는 점점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그 신앙 개혁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이 세상과 사회를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개혁을 시켜 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는 힘들어요. 부부가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서 협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전 세계 가운데서 한국과 미국과 세계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세상을 개혁하고 바꿔나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전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개혁은 바로 우리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 외적인 것에 대한 변화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먼저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개혁에서부터 그것이 외적인 변화의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 다 개혁해 나가고 바꿔나가고 그래서 새롭게 하고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개혁이 어떤 개혁인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소원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이 주여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 성도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고 개혁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만연하게 되고 멸망을 향하여 급속도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며 세상을 개혁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개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매주 보내드린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요. 또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임직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로운 임직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세워진 두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임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품을 사거나 돈을 쓰신 게 있으시면 영수증과 함께 교회 제출하면 전부 다 리임버스 해드리겠습니다. 꼭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다음 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7일 새벽 2시에 이제 시간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시간 더 잘 수가 있는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를 잘 맞춰주시고요. 셀폰 시계는 자동적으로 맞춰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폰 시계를 보시고 예배 시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이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말씀을 따르는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귀한 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또 드린 예물 드린 손길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사랑의 마음을 고백한 그 심령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개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개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속히 회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며 말씀 전하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경혜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개혁을 일으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개혁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곳곳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경혜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과 건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